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학교 7번째 7회차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무엇을 보았나요? 지난주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치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믿음, 신유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말씀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지 돼요? 네,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또 약을 지어준 약사를 통해서 먹는 약을 먹으면서 먹기 전에 주님, 내가 이 약을 먹고 치료받게 하여 주십시오. 먹으면서 이 약의 효과가 주님의 은혜로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거냐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민감하게 보려면 민감하게 봐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또 그 또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강의를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대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또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중에 18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 앞선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관계란 방법, 또 이 전략을 뜻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구사해서 우리 성도들을 파멸시키고자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맞서야 되죠. 이에 맞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맞서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으로 시작되는 이 씨름 역시도 무엇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혈, 육,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모두가 다 하나의 대상을 이야기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악한 영들과 대결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게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최후의 가장 결정적인 무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영들과 대결하는 영적 전쟁에서 유용한 기도 형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령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 명령 기도예요. 모든 질병이나 모든 악한 재앙이 반드시 또 사탄으로, 모든 것이 마귀의 관계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질병, 악한 재앙의 사건의 이 배후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계략이 될 수 있다,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악한 마귀의 계략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 마음의 질병이라던가 또 어떤 생각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 안에 또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 생각과 말을 통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악한 영의 공격은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갔고요, 사탄이 결국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또 기록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판,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치게 되고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어떤 전쟁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들이 분열로, 때로는 혈기로, 두려움과 낙심과 교만과 우울증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생각이 입술의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입술의 전쟁은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시비, 비난, 저주, 수군수군하는 말들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무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보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사건에 기록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한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의 형태를 마가복음 말씀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잘 보셨나요? 우리 함께 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경련하는 그 병이 간질병, 경련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악한 영의 공격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간접적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사건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휴전 상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먼저 이를 위해 대적하는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하냐면 바로 명령 기도라고 합니다. 명령 기도.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마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아이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귀신에게 어떻게 하세요? 먼저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으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령하노니 당장 아이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령기도 혹은 권위기도, 권위기도라고 일컫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영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권세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가 귀신들과 대적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아래의 권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예수님 찬양,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2절 가사가 그렇죠. 3절 가사가 이거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부르는 찬양. 그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입은 자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성경은 우리가 얻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오늘도 여전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록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의 영들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방언을 선포하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냥 믿는 자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방언이 터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있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악한 영에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명령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히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강구의 기도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명령하도록 촉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도록 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을 명하고 바다를 명하고 귀신들을 명하고 죄를 명하고 병들을 명하고 문제들을 향하여 옮기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명령은 치유의 현장 속에서 유효한 어떤 일들을 나타내죠.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의 장으로 내어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먼저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있다? 맞아요. 바로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성령의 능력을 푸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묶여져 풀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걸 방해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묶인 줄인데 마귀는 자꾸만 이 줄을 끊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첫째로 폭격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어디를 먼저 공격했어요? 방송국을 타격했어요. 송출하는 그런 어떤 이 통신 시설을 폭파하였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 먼저 전화선을 끊어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든가 결코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다른 곳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는 기도로 마귀의 세력을 묶고 그들의 활동과 영향력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인 기도로 이 파수하는 사역에, 지켜내는 사역에 충성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지켜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중보 기도로 지켜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 사실 찬양으로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에는 특별히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은요,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한 확실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 반면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마귀의 노래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요, 마귀가 역사하고요, 찬양을 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 중에 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 임하시고 찬송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찬송은 항상 기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찬송할 때 사탄 마귀는 그때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분명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이나 분열하는 곳, 분열하게 하는 영은요, 성령님이 아니세요. 분열의 영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이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영은 자꾸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한다고 그랬죠. 반대로 우리가 칭찬하고 서로를 자꾸 세워주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무기를 든 병사를 내보내지 않고요, 오히려 누구를 앞세웠다고요? 찬양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투를 벌이고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49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아멘. 이처럼 찬양을 통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이 말씀 보면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손에 칼이 있는데 이것으로 세상의 왕들과 악한 세력들을 결박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은 결박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저주는 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찬양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모교 신대원의 영성 지도 교수님이신데 송인설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이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한날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딱 앉아 있는데요. 자꾸만 이 생각 속에 막 음란한 생각이 막 본인을 지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의 마음은 아주 비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신학교 교수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그 비참함 가운데 놓이려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해서 보혈 찬송을 메들리로 막 부르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마음속을 지배했던 정죄의 영, 음란의 영, 어둠의 영들이 묶이고 자유케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역시도 이 기도할 때 저는 주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느 틈이 생기면 찬송을 막 해요. 찬양하다가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면 또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과 기도를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줄을 잡는다라는 말을 쓰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줄을 잡는다 표현을 하죠. 기도의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 한번 이 방법 취해 보세요. 먼저 보혈 찬송을 주님 앞에 불러보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렇게 나갈 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줄이 잡히질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령 기도하기입니다. 명령 기도하기.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계속해서 읽을게요. 여호수아 6장 16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사탄의 진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명령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리고를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또 어떤 전쟁 내용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군대는 전쟁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민수기의 유다 백성은요, 언약궤 앞에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악한 영에게 우리는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패배시키셨거든요. 이미 패배시키셨으니까 그 가운데 그 이미 묶여 있는데 으르렁대고 막 그렇게 할 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오히려 깨갱깨갱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고요. 기도는 이미 응답받아 놓고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명령 기도는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도문을 한번 써봤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세상에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넘어뜨려온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저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제 또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저를 누르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묶어 주옵소서.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누구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은 이제 소멸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과 통증은 즉시 사라질지어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될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믿었음을 믿습니다. 누구를 누르고 괴롭혀온 악한 귀신은 저주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에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주님, 누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사 악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제 이 땅의 권세는 나에게 주어졌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에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명령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상황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명령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명령기도.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대적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이 도무지 우리 입 밖에 이렇게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이다. 그래서 이걸 깨뜨리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사단이 불신자들에게 심어놓고 이 견고하게 한 이 진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론. 모든 이론이라고 그래요.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 이론 체계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맞고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신념, 자기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교만인 거죠. 교만. 셋째, 모든 생각, 모든 생각.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표현 중에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왜 그 아람 장군 나아만 그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에게 명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죠. 화가 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일강에 가서 씻으라니. 우리 고향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고작 나일강 가서 씻으라니. 나일강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네, 고작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니. 그 말에 기분이 상한 거죠. 이처럼 모든 생각 중 불순종의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이 명령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현상적인 문제는 분명 왜곡된 내면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현상의 어려움을 대처할 때 분명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한 주간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이번 강의에 적합한 영화를 한 편 발견하게 됐는데요. 약 7년 전에 개봉한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5월은 이렇게 다음 주는 5월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 가정을 위협하는 악한 영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워룸의
요약본을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해지셨나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네, 이제 우리 기도학습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육신에 병든 성도들을 위한 선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눌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선포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질과 재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직장 문제, 자녀의 문제, 불신자를 묶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주님의 이름으로 파괴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묶인 것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기도 제목, 이 시간 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과 이 단체 등을 우리가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 전쟁의 위협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뼈들에 있는 질병이 사라지고 통증들도 사라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넘어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파괴되어 있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저희가 다 맡긴 결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예수의 능력을 인연이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되고 주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septic이 맞으시고 자녀가 치유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듣는 주의 자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눈이 이루어진 나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자녀들을 붙잡고 생긴 상처들과 숨소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상처와 숨소리들과 그들이 후회지게 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우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게 했던 원통함과 억울함과 거절감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주님 성령님께 주옵소서.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자녀의 소리를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 불안, 슬픔, 불면증, 상처, 자녀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미혹의 폭리의 거짓을 그만하여 더러운 음란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불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을 각종 강박증 저주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하게 되었으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녀들의 생각을 주님을 선포하며 떠나가고 다시는 가까이 오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의 물든 인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말씀 물질의 물을 되어 주옵소서. 막혔던 모든 물질의 문제의 문제, 빚의 문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주인 하나님이시는 소유와 낡은 세상을 살아가고 잘못된 일을 갖고 있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의롭고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직장에서 이기적인 분야가 있어 저를 괴롭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직장을 하나님 직장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시고 직장이 내게 감사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으로 공부한 믿고 있는 사람이 주의 모든 이런 것 떠나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깨어질 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입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 떠나서 생각을 바꾸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주옵소서. 주님 이런 말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쉽지 않아 그대로 되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름으로 그 말씀을 기도하고 구하고 선포했사오니 그대로 되었으니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리라 하였으니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대적하며 명령하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